모세가 능력을 받아 말씀대로 행하니 악의 세력인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어봐요.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60만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수 있도록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막 먹을 것이 내려오게 하셨어요. 금은부와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갈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권이 임하니까 물권, 인권 다 따라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으세요. 영적인 복을 받으세요.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을 모두 누리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잘 살펴보면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절로 17,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복에 대해서 확정하시면서 맹세까지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절로 20절까지 말씀은 굳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이제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주시며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16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22장 18절로 19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뿐입니까?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니라. 자식의 축복을 줬다는 건 굉장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래요. 그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신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고, 자손의 번창도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손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너를 누가 돕고 축복하고 네가 하는 일을 돕는 자든 내가 축복을 10,000배로 부어주겠다는 거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연미기고 그런 자는 내가 대신 손을 봐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의 근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35절에 축복으로 재물의 거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유가 있잖아. 성경은 원인 없이 결과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요. 문제가 자꾸 안 풀려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다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불평하지 말고요. 무릎을 꿇으세요. 원인이 있어요. 아무리 끈을 풀으려고 해도 매듭이 풀어지지 않으면 다 풀리지 않아. 매듭 하나만 풀으면 모든 게 다
풀려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을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이 8절 본문에 봐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지 친척 다 버리고 떠나라 무조건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토시 하나 안 다치고 항의하지 않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고 무조건 결단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창세기 22장 3절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즉시 끌고 드리러 갔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값진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0절에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결단을 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17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창세기 17장 23절 할례를 명령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원인 없이 결과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순종에 따르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축복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첫째 성부의 축복, 두 번째 성자의 축복, 세 번째 성령 성신의 축복, 네 번째 천사들의 축복, 다섯 번째 사람을 통해서 인도받는 축복. 이게 성경에 보면 축복이 다섯 가지가 쫙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성부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축복을 가만히 보면 무조건 죄벌의 물질의 축복을 막 부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구원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 보면 이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두 번째 성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축복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양손 양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으므로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구원의 축복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을 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또 이 성자의 축복 다음에 성신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구원, 마음의 평강이 와요. 성령이 임했을 때 기쁨이 와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믿고 힘쓰는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주셔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호위하시고 안위하신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혼을 구원받은 자들이 환난과 근심과 핍박 시험에서 건진받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이 오고요 근심거리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골로새서 3장 1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의 축복으로 인도받는 축복이 있어요. 인도의 축복이에요. 인도받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지역장들을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여전도 회장단들을 통해서 각 위원장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주의 종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도 주의 종에게 순종할 때 오는 축복. 신명기 21장 5절 그들은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죠.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게 하시며 축복권, 섬기게 하시며 예배권, 목회권, 그들 말대로 판결케 하실지니라 책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판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박자 기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녀들이 절대 망하지 않는 비결,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는 비결 기도도 삼박자 기도 드려라. 첫째, 부모의 간절한 소원 기도가 중요하다. 두 번째, 주의 종의 간절한 축복 기도. 세 번째, 본인의 믿음 기도가 중요하다. 이 삼박자 기도가 딱 부닥칠 때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복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복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어요. 굉장한 영적인 얘기입니다. 첫째가 주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복덩어리입니다. 시편 16편 2절 주 밖에는 아무도 우리를 복받을 자가 없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감사하지요.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자가 그 복을 받는다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복이니까. 두 번째, 예배 자체가 복입니다. 예배 출애굽기 20장 24절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최고 복 받는 거예요. 근데 마귀 사탄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바쁜 일을 만들게 하고 불평거리를 만들고 계속 예배 못 드리게 자꾸 방해하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복입니다. 시편 116편 2절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왜 평생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귀를 기울여 주신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등짝 암으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으니 15년을 더 살게 해줘라. 15년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기도하셔야죠. 기도 자체가 복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받을 길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물론 성도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다. 또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먹고 사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하시고 막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둔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 대신 간구케 하셔서 응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말은 축복의 명령이요.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얻게 해주신다,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다. 그래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찬송이 복이에요. 오늘 찬양대 참 복덩어리들입니다. 이게 앉아있는 게. 할렐루야. 시편 134편 2절에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죠.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하면요, 시편 134편 2절에 3절까지 보면 찬송하면요 참 축복이 됩니다. 찬송하면 시온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로다. 이 찬송이 복입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 자체가 복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여러분 입술로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 이게 나오면 그건 복덩어리입니다. 진짜.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깊은 자들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9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릴 때라든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9명의 한센병자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지갈 길로 갔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하고 9명을 안타깝게 여기며 찾으셨던 주님이십니다. 여섯 번째, 영생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자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복을 명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곧 영생이로다. 최고의 복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영생 자체가 복입니다. 구원받은 거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계시록 1장 3절,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음이니라.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고 신명기 28장 6절,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는데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19절에 보면, 28장에 보면 반대로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라고 이렇게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영원토록 주시는 분인데, 시편 21편 6절에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히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신다고 시편 29편 11절에 약속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말라기 2장 1절에 저주로 바뀌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교리 가운데 요리문답 중요한 책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했고 사람을 창조했느냐? 특별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자기를 만족하게, 자기의 엔조이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줄 아나 봐요. 남들이 칭찬해주고 박수치면 죽을 똥살똥 일하고, 남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조금만 여러분 책망하면 그냥 금방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단약만 좋아하고 쓴 약은 다 싫어해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자기를 만족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며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확증과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 오늘 본문 16, 17,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17절에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하나님은 안 변해요. 내가 변했지 하나님은 안 변했어요. 당자가 변했지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어집니까?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변해요.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변한 것처럼 교회가 변하고 목사가 변하고 장로님들이 변하고 성도가 변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변한 것을 느끼질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상처가 없어요. 빌립보 3장 20절, 히브리서 13장 8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라고 빌립보 2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이고, 그래서 예배가 복이고 기도가 복이고 찬송이 복이고 감사가 복이고 영생의 말씀이 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전체가 복입니다. 누가 이 복을 받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과 그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을 가슴에 새기세요. 주님 밖에는 복 주실 자가 없나이다. 아무리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면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시편 1편의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 1편에 봐도 뭐라겠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축복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만 의지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의 대면이라. 참으로 굳세게 하라. 담대하라. 여호와는 여러분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준다고 해요. 누누이 여러분 다 애우고 있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너를 침몰하지 않게 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전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